다시피 제가 그 가정폭력 예방 프로젝트 디렉터로 한 4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일을 했지요. 그래서 그 가정폭력을 나기 전에 어떻게 예방할 수 있나 이런 프로젝트 디렉터로 제가 일했는데, 사실 뭐 저는 그 여러 가지 그걸 하면서 제 정부에서 나온 펀드를 가지고 또 영화도 만들고 또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을 모셔다고 방송도 하고 그랬지만, 그것보다도 사실 제가 가정폭력 프로젝트 예방 프로젝트를 이끌면서 우선 제 자신이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가정폭력이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가정폭력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배웠고, 그동안에 제가 잘 몰랐던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이제 폭력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딱 폭력의 정의를, definition을 얘기한다면 뭐냐면, 힘에 의해서 남을 굴복시키려는 행위입니다. 그게 폭력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고 어떤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언어로 또 비하하는 말로 또는 경제적으로 끊는다든가 고립시킨다든가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가 아닌 그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힘에 의해서, 완력에 의해서 남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폭력이기 때문에, 사실 이 폭력도요, 어느 선에 가면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요, 중독이 됩니다. 애릭이 돼요. 중독이 되기 때문에 참 끊기가 어렵죠. 왜 그러냐면, 이제 여러분이 혹시 그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좀 한번 보세요. 가정폭력이 있는 분 보면, 그게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나고 다음 날은 남편이 굉장히 잘해줍니다. 굉장히 잘해주고 꽃도 사다 주고 또 하여튼, 그럼 이제 적당히 여자도 이렇게, 여자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피해자도 같이 이제 거기에 합의를 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넘어가고. 그 문제는 이제 또 어느 시간이 되면 또 폭력이 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날은 또 다 굉장히 잘해주고, 그럼 그 상황에 적응해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점점 심해진다는 거죠. 그 중독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전문적인 도움에 의해서, 또 다른 강압에 의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그걸 끊어주지 않으면 혼자서 이걸 끊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가끔 신문 같은 데 나는 살인사건이라든가 또 끔찍한 피해자의 사건은 사실은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뉴스까지 나는 사건은 몇 년간 계속 그런 사이클이 중복됐던 것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엔 위험해서 그렇게 바깥에 드러나는 정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클을 끌어나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폭력뿐 아니라 모든 면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 사회생활에, 직장생활에도 그렇고 항상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있습니다. 근데 갑과 을의 관계가 어떻게 해서 맺어지게 되면, 선생님은 선생님과 학생, 부모님과 학부모, 하여튼 어떤 여러 가지 갑과 을의 관계가 다 있는데, 그 갑과 을에서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잘 대해주면 나중에 호의가 지나치면 이렇게 권리인 줄 알고 아예 그냥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죠. 그때는 좀 역학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재미있는 거는 뭐냐면, 이 성경에도 그런 사건이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성령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끌 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우리가 항상 참아라, 양보해라, 그렇게만 아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걸 맞설 수 있게끔 해줄 때도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참 우리가 흥미롭게 같이 여행을 왔죠. 근데 여러분, 그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보면 참 아주 성령님이 어떻게 복음을 움직이시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익사이트한데, 한 가지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 그리고 도저히 불가능한 선교를 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그 열정과 그 파워에 못지않게, 그 열정이 크면 클수록 그 바울의 선교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룹이 있었죠. 그죠? 유대인들이. 그 터프한 선교 현장의 사람들도 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때 당시 지배자였었던 갑중갑이었었던 로마도 오히려 다 호의적이었었는데 유대인의 반대는 가면 갈수록 얼마나 센지 사도행전의 선교여행을 쭉 읽고 나면요 좀 화가 나요. 너무 끈질기고 너무 집요하고 아주 너무 잔인하게 그 바울의 선교를 반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근데 그 유대인들의 그 선교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 가정폭력의 패턴과 조금 비슷하다. 제가 그 분야에서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좀 잘해주면 사람들은 호의가 완전히 무슨 자기네 권리인 줄 알고 그런다고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방해가 있을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그들과 대면하고 심지어 아주 위험할 때는 내가 그 자리를 피하고 그래서 그들과 계속 설득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시키려고 하는 그걸 갖다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굉장히 나쁘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가 저는 굉장히 듣고 싶으니까 제가 지금 여기를 우리 교회에서는요 우리 헤브론 교회에서 딱 하나 제가 아직까지도 맞추지 못하겠는 게 이 추위와 더위에 관한 이 적응과 거기서 있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보면 좋게 설득하고 좋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사랑을 대하면 대할수록 더 잔인하고 끈질기게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데살로니가 교회 설명을 드리다가 아무래도 이 유대인들은 믿음 이전에 질이 좀 안 좋은 사람인가 보자 그런 말까지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뭐든지 그래요. 그렇게 계속 너무 잘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호의로 받지 않고 더 아주 완악해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재미있는 거는 성령께서도 가끔 그럴 때는 그냥 계속 호의적으로만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 역학을 바꿔가지고요 맞설 수 있게도 해주세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맞설 수 있게 해주셨을 때 그것이 또 효과를 또 봤다는 겁니다. 계속 양보하고 설득하고 따라가는 것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 정면으로 대항을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또 어느 순간에 가니까 그게 또 효과를 보고 열매도 더 있더라는 거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걸 잠깐만 복습을 하고 여기 나가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를 했죠. 뭘 했냐면 바울이 드디어 여차여차해서 아테네에서 그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근데 고린도는 보니까 더 심해. 왜 더 심해? 가장 향락 문화가 발달했고 가장 풍요로운 도시에서 도저히 선교를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통해서 오히려 복음의 본질에만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에서 내려왔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서 비록 환경은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시고 가장 죄악된 도시지만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환경을 만들 수 있었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마지막에는 결정적으로 이제 그런 어간에 이제 자기가 떨어뜨려 두고 왔던 그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 교회에 떨어뜨려 놓고 왔던 그 디모데 그리고 실라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리고 선물을 가지고 오죠. 빌립보 교회에서 모아준 선물을 가지고 오죠. 그 선물을 가지고 결국은 고린도에서 이제 더 이상 자기량 선교를 하지 않고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었게 하나님께서 말씀에 붙들리게 하셨다. 거기까지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어려운 고린도지만 그렇게 도저히 상황적으로 복음을 선교할 수 없는 곳이었지만 그런 이유 등으로 해서 고린도에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다음에 보면 밑에 디테일을 보면 이게 지난주에 했던 우리가 여기까지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더라.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가능할 것 같은 고린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에서 드디어 이제 정착을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자비량 선교를 하지 않아도 교인들의 헌금으로 선교를 할 수 있게 됐는데 그렇게 어려운 곳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기적적으로 정착한 바울에게 그만큼 또 집요하게 누가 달라붙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그 사도행전 18절 6절에 저희가 대적하여, 그게 유대인입니다. 회방하건 이렇게 나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인데, 여기서 바울은 드디어 이 암담함을 싣고 성령님이 극복할 수 있게 해주고 두려움을 떨쳐, 바울도요 결국은 여기서 두려워해요.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아주 정말 바울을 그야말로 진짜 괴롭히는 이 모습을 보고 바울도, 그 열정덩어리 바울도 성교를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근데요, 어떻게 바울이 그 집요하고 끈질긴 유대인들의 그 방해, 드디어 두려움까지 가게 한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느냐 하면, 첫째는요, 바울은 자신의 최소한의 권리와 최선의 방법, 그러니까 최선의 권리와 최선의 방법까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신의 최선의 권리와 최선의 방법까지 과감히 포기했어요. 그때 성령님은 두려움을 떨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6절 말씀 볼까요? 그러면 아까 5절은 저희가 같이 보여드렸고요.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딱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이 그들을 뭐 설득하더라, 아니면 바울이 그 자리를 피하더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긴 좀 달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2차 선교여행을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 유대인의 도전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이렇게 피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가로되, 옷을 떨어가로되, 영어로는 Paul and became abusive. He shook out his cloth in protest. shook out 했다는 건 뭐냐면, 옷을 떨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옷을 탁탁 떨었다는 건 이제 행동인데 자기가 맹세했다는 거예요. 근데 옷을 떨어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저주를 합니다. 맹세를 하고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기다리고 뭐 그들을 덮어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 내가 이방인에게 가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오지 않고 나는 이제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만 가겠다.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옷을 털었다 그러면 나 너하고 이제 아무 상관없어. 아니 맹세를 하는 겁니다. I have nothing to do with you, 이런 소리거든요. 그리고 저주를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진짜 바울도 화가 났나 보다. 바울도 이 정도면 진짜 그 복음의 열정 덩어리가 그랬던 사람이, 그 예수님 같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도 진짜 웬만큼 지겨우면 이제 아주 그냥 뒤도 돌아보지 않겠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론 바울의 어떤 이런 감정에 있어서 너무너무 참다 이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옷을 떨어버린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요, 바울의 선교 전략 자체가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1차, 2차 선교여행을 이렇게 저와 함께 쭉 공부를 하면서 바울이 뭐 데살로니가, 뭐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데살로니가를 가고 뭐 베레아를 가고 또 뭐 어디니까 저 아테네를 가고, 제일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Church, synagogue. 철치는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내거기인데 유대인 회당이었습니다. 그 왜 그랬다 그랬어요? 제가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공부할 때도 제가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왜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게 가장 익숙한 장소이고 그게 가장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 후에 오늘 설교도요, 이 바울의 이 선교를 해가지고 이제 현지인을 직접 선교하는 것보다 현지인의 사람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간접적으로 선교하는 그거 다 여기서 배운 겁니다. 선교 전략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바울의 자산이었어요. 왜냐하면 회당만큼 바울에게 익숙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이민 가면 제일 먼저 우리 이민 도착할 때 가방 들어준 사람, 우리 맞아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직업이 우리 이민자 부모님들 그 직업이 돼요. 이미 그분들 거기서 정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바느질 공장을 다녔다 그러면 그 바느질 공장에 픽업해 준 사람 따라서 바느질 공장에 맨 처음에 이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월에 가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었던 이 바울은 회당에 나가서 회당에서 그들을 설교하고 그들을 전도함으로 우선 거기가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나갔어요.
바울이 너무 싫고 정말 I'm sick and tired of your persecution의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의 그 옷을 털었기도 했지만 쉽게 말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모든 선교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것까지 털어버리겠다. 포기하겠다. 난 유대인에 가겠다. 바울의 전도 전략의 일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때 놀라운 것은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마치 지지난주였었죠. 중국에 3주 됐나? 우리 그 성경 보시다 그 김 집사님 물어보셨는데 예수님이 그 수로버리게 여인들 설명하다가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 말씀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한 가지 그거 갖고 논의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 땅에 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의 몸을 오셨고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옮기기 위해서도 유대인을 사용하셨습니다. 그전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설립되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도 괜찮다라는 그 예루살렘의 그 공문서가 도착하고 나서도 사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기독교인들 가지고 초대교인들은 싸웠을 만큼 철저하게 초대교인들은 주데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복음을 이방인에게 옮기기 위해서도 유대인들을 먼저 사용하셨고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다른 면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유대인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금 바울에게는 그런 유대인의 권리, 그런 유대인의 방법, 그런 유대인의 효과적인 것까지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크리스천답게 살아라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참아라, 인내해라, 또 온유해라 그러지만 때로는요 성령님께서 그런 방법을 떨쳐버리고 강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그걸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주셨을 때 순종하려면 용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가끔은 이렇게 이런 사회나 직장이나 환경이나 친구나 관계 속에서도 한 끌려가는 양이 아니라 당당하게 일어설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온유하고 겸손하셨지만 때로는 그냥 상을 둘러 엎으셔서 불의를 항거하셨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렇게 인도해 주실 때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이번에 이게 그 옷을 바울이 털어버린 사건을 통해서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의 옷을 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결과입니다. 유대인의 그 아주 가장 최선의 방법과 최고의 선교 전략이었던 그리고 바울의 최대의 선교 자산이었던 유대인의 회당을 털어버렸을 때 결과는 유대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게 그냥 선교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지금 현재의 방법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게 가지고 있던 그 선교적 소명을 완전히 바울이 버렸을 때 오히려 유대인에게 더 큰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사실 항상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2차 선교 여행을 쭉 보면서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이 포기하게 하시면 그 포기한 그 자리에 그보다 더 큰 기적이 나타나게 방해가 있으면 그 방해보다 더 큰 그 결과가 있게 항상 하셨던 게 패턴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더 이상 유대인의 핍박을 설득이나 뭐 피하거나 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먼지를 떨어버렸을 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너무너무 엄청났어요. 짧은 저 7절서부터 요 8절까지만 해도 얼마나 나왔냐면 세 가지가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 십자에 보면 거기서 이제 옮겼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난 유대인에게 안 가. 나는 이방인에게만 가겠다.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고요. 근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처음 선교를 시작하고 거기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의 근거지를 마련했던 지금 방법을 완전히 떨어버리고 그래 나는 이제 이방을 비추는 선교의 소명대로 가 그러고 나가다 보니까 이방인을 안게 만났는데 첫 이방인을 만난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과거에 같이 유대인에 들어간 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선교를 시작하는데 참 성령님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만난 이방인이 누구게요?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근데 어디 살았게요? 회당 옆에 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딜 가든 회당을 중심으로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회당에 가서 하지 않았습니까? 회당에 가서 정교를 하고 그 시나고에 가서 그 사람들을 먼저 설득하고 거기서 이제 선교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한테 복음을 전했잖아요. 이제 옷을 떨어버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보니까 공교롭게 그 사람이 또 회당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생각으로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유대인들을 먼저 거기서 해야 정말 할 텐데 바로 옆에서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을 포기할 완전 잊어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선교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방 옆에 사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막 복음을 하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신기한 거는요. 예사롭지 않은 게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이 아주 그 바이올러지컬한 옷을 유대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니까 바로 옆에 이방인이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영적인 하나님 아들이 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된, 영적인 유대인이 된 바로 디도 유스라는 집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통적인 유대인 회당 그리고 디디오 유스도의 집. 근데 여기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요. 옛날에 유대인의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고 믿음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나는데 제 말이 아니고요.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나요. 8절에 보니까 또 회당장 그리스포가 온 집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다한 고린도 사람들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옛날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그 유대인들을 막 전도할 때는 굉장히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안 통했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옆집에 갔는데 회당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았다고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여기서 영향을 받고 그리스도인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장이라 그러면요 그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회당을 통해서 모여서 그 상당한 유지입니다. 영향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이 한 사람 때문에. 거기다가 그리스도가 온 집으로 더불어 그리스도만 그냥 그 회당장 그리스도만 그냥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온 집이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이건 정말 그 빌립보 지역에서 또 빌립보 했을 때 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간수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훨씬 엄청난 사건입니다. 회당장뿐 아니라 회당장의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언제? 유대인이라는 가장 좋은 선교 전략적 자산을 떨어버렸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 두려움을 극복해 주셨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떨어버리니까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수다한 거다. 고린도 사람들도 믿더라.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회당을 포기하니까 이제는 아예 회당 자체를 바울이 변화시켜서 과거에는 회당이 굉장히 두렵고 처음에 도전돼야 될 곳이었다면 이제 나중에 이건 나중에 나옵니다만 나중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갔을 때 나옵니다만 이제는 아예 회당 자체가 바울의 선교 전략이 돼가지고 과거에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회당 자체가 바울을 서포트하고 거기서 마음대로 바울 마음대로 그런 대로 회당 자체를 변화시켜요. 언제? 자기가 이걸로 치면 어떡할까 두려움을 떨쳐버렸어요. 그리고 수다한 사람이 침례를 받아. 이거는 아테네에서도 생각 못했어요. 그렇게 좋은 교회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없었습니다. 베레아에서도 없었어요. 빌립보 교회 다 합쳐도 이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자기의 선교적 자산이고 이거 하나만은 바울이 갖고 있는 선교할 때마다 마지막 믿고 있는 아주 큰 자산, 에셋 그거에 손을 털었을 때 참 신기하게도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그래도 믿고 있는 구석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건 있다. 그래 난 이건 있구나. 그걸 만약에 포기하게 되면 두려워하죠. 재밌는 거는 성령님은 갖고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갖고 있는 가장 믿고 있는 bottom line 그것까지도 털어버릴 때 하나님 더 큰 역사를 주시는데 우리 기독교가 중요해요. 마지막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털어버리니까 더 큰 열매를 주셨다는데 털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열매를 주셨다는데 그냥 가시적인 열매만 더 크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그 열매만 더 크다는 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정말 믿음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지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큰 가능성의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소명이거든요. 언제? 고린도라는 도저히 선교할 수 없이 포기하려고 포기의 문턱에서 다시 시작했던 곳에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자기가 믿고 있었던 유대인의 회당이라는 그래도 조그마한 근거 그것까지 다 털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지금 바울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소명,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자, 우리 다음 절 볼까요? 9절 볼까요? 자, 털어버리고 나왔더니 그리스도가 구원받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바울도 굉장히 두려워했었나 봐요. 이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아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요? 더 이상 어떻게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털어버리고 나는 간다. 이방인에 간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계속 회당장을 구원받게 하시고 전 가족 고린도 사람을 많이 구원받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명을 주시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말해. 할 수 있어.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반대하고 이렇게 정말 그 타락한 도시에서 엄청나게 이렇게 정말 그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 말이 그 매춘 나중에 그 음행을 한다는 말 변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제가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10절 말씀에 소명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For I am with you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지금 다시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I a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으면 너는 지금 돌아온 사람 뭐 그 회당장 뭐 또 그 옆에 있는 그 이방인 회당 옆에 사는 이방 이런 사람들 좀 구원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내가 구원할 사람이 엄청 많으니까 너는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말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놀라운 일이 많았답니다. 우리 1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년 6개월을 요한합니다. 얼마나 있었다고? 1년 6개월. Paul stayed for a year and a half. 우리가 그렇게 좋은 데살로니가 교회 고작 얼마나 있었어요? Very 3 days. 3days는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이 1년 6개월을 요한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여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래서요, 이 고린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회당장 또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고린도에서 그 역사할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원래 고린도라는 그 도시 자체가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와서 아테네보다 더 힘든 곳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왜 그랬다 했죠? 너무너무 타락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테네는 세계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교만한 도시였다면 저 고린도는 가장 풍요한 도시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밑에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쭉 와서 2차 선교여행, 여기서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 베레아를 해서 아테네로 해서 고린도에서 포기하라 해서 여기는 떠날 수밖에 없는 장소였었는데 이 떠날 수밖에 없는 장소에서 얼마나 있었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보면은 요 다음에 한번 봐주실래요? 고린도 전서 1장 이게 어디냐면 요 위에 자 고린도 전서 1장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편지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동안 고린도뿐 아니라 고린도에서 지금까지 모든 있었던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 아까 지도로 잠깐만 보죠. 이게 고린도가 여기 있는데요. 아까 고린도서서 1장이 고린도 도시입니다. 그러면 아가야는 어디예요? 아가야. 여기에요? 아게 맞습니다. 아게고 여기는 아게인데 저희 가봤습니다. 근데 이 다음 지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가 고린도 도시 아닙니까? 그죠? 여기 아테네. 여기서 아테네에서 여기 고린도로 왔지 않습니까? 여기 전체가 다 아가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가야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전체가 되는데 고린도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게 하시면서 고린도의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고린도뿐 아니라 아가야 전체에 있는 사람에게 문안하라. 얼마나 많은 열매가 거기서 하나님이 거두셨냐는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고린도서 1중뿐 아니라 우리가 열매보다 지금까지 열매보다 가장 월스트한 도시에서 가장 많은 열매도 맺게 해주셨을 뿐 아니라 바로 이 아가야에 고린도 아가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바로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10절에 예, 11절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5절 말씀과 같이 말씀에만 집중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고린도뿐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이 다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 2000년 동안 온 인류에게 성경 역사의 가장 파워풀한 복음서라고 하는 로마서는 모든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그 복음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바로 이 고린도 가장 타락한 도시에서 완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할 때 육신적으로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곳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는데 하나님은 억지로 거기서 머물게 하게 하셔서 말씀에 집중하게만 하셔서 고린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셨을 뿐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파워풀한 복음을 가장 힘있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로마서를 바로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완성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루하루의 방법을요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 너무 놀라워요. 선한 싸움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본다면 우리가 믿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그 인도해 준 열매가 우리 눈에 보일 때도 있습니다. 전혀 보일 때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같이 완전히 포기하고 고린도에 있었던 그 회당과 같이 옷을 털어버릴 만큼 포기해야 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발음을 인도해 주신 우리의 발걸음 하나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믿음의 인도를 바라보십시다. 두렵다고요? 걱정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도시에서 내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많이 있다고 하신 그 약속 믿고 두려움을 떨쳐버립시다. 떨쳐버린 바로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것 털어버리면 정말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순간까지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다 털어버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그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더 많은 열매를 보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도 항상 태어났을 때 주님 받아들였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있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의 옷을 털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의지에서 당당하게 크리스찬답게 이로써 주님이 주신 비전으로 세상을 향해서 오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헤브론 교회의 모두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